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올해로 8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으로 해방을 이루었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사실 왜곡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민족보다 어느 나라보다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으로 일본 제국, 그때 왕성하던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혹은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이런 독립운동은요, 각 나라마다 대부분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마닐라 도심 한복판에 큰 공원이 있는데 리잘 공원이에요. 스페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동상을 아주 크게 잘 세워놨어요. 어느 나라든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맹렬하게 고추처럼 맵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해방이 왔다. 그건 무리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나라들이라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했든지 안 했든지 다 해방을 맞이했어요.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독립운동에 대해서 덧붙이고 왜곡하고 그리고 신화하다시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한도 광복절을 지낸다고 합니다. 북한은 조국 해방 기념일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군대 퍼레이드도 하고 대규모 공연도 하고 김일성 업적을 기린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해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거죠. 역사 왜곡도 그렇게 왜곡될 수가 없는 거죠. 미화되어지고 신화화되어지고 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북한의 수준이에요. 역사 왜곡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열린 미래를 말하며 바라보며 찾아야 되죠. 오늘날의 현상 가운데에서도 안타까운 것은요, 무슨 친일파 어쩌고 하면서 정죄하고 징벌하고 그거 몇 년 동안 한 거냐면요, 80년 동안 한 일이에요. 수준 낮은 일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열린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고 희망이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과거에 묶여 있을 시간이 있나요?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미래를 향해서 역량을 모아야 될 때인 줄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이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불편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대 개념으로는 자유인 근성,
그리고 그리스도인 근성, 뭐 이런 것들을 대척점에다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성이라는 말은요, 오랫동안 반복되는 생활로 몸에 밴 사고방식, 행동 습관, 성격, 말, 삶의 방식, 굳어진 모습을 이제 근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새장에 새를 가두어 길렀어요. 새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천적 세매로부터 안전하죠, 언제나. 주인이 그 새장 문을 한참 오랫동안 지냈으니까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새가 그 새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또 나왔다가도 다시 거기가 제 집이라고 들어가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새가 새장문을 열어줬으니 자연으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또 무리지어서 같이 조류 사회에 사회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새장 안에서 그렇게 주는 대로 먹고 지내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에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노예 근성, 그 근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노예 근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노예 근성을 다루고 있어요. 광야로 나오자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힘든 생활, 지치게 되니까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바에야 예전처럼 노예살이 할지언정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었던 것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 불평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킬 마음을 드러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섰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 여러 주변 민족에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는 했지만 끝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천해집니다. 그러면서 가로막아 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얼마나 지냈느냐? 430년간 지냈어요. 애굽이 더 편하고 안전했다고 향수하는 그 모습이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오랫동안 반복된 생활 속에서 굳어진 생활 방식이고 사고 방식이죠. 출애굽하여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자유하게 해주었지만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마음이 여전히 아직 자유인이 아니에요.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자유인 되는 데에는요, 하루에 되었어요. 출발하고
달려나와서요 홍해 앞에 서고 바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랬더니요 자유를 얻었더니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바로가 이거 내가 실수다, 잘못이다, 공연히 내보냈다, 공연히 내가 굴복했다 하고 다시 번박하여 달려오는, 그러니 자유를 얻어서 나왔는데 마치 광풍이 부는 것처럼, 태풍이 부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 놓이더란 말이죠. 자유를 얻는 데는요 하루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노예의 생각에서 자유인의 생각으로 바뀌는 데에는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40년이 적어도 걸렸다고 봐야 돼요. 1년 2년이 아니고요. 그 생각 바뀌는데, 노예 근성 빠져나가는데 40년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보면요 그것은 한 4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간 동안 수백 년간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노예근성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노예근성을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일하지 않고 지시를 기다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자유를 얻은 것을 오히려 부담으로 여깁니다. 네가 알아서 해봐. 그걸 아주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큰 부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시키면은요 그거는 아주 눈을 반짝이면서 잘해요. 뭐예요? 노예근성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누가 해주겠지, 뭐가 떨어지면 배급이 나오겠지,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었는데 나약한 소리예요. 노예 근성에 아직 그 물이 빠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하자면 투자를 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시고 엄청나게 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귀한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에요.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더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한 3만 명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요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것은요 재입국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 내용이 그래요. 이 남한을 동경하고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을 해서 내려왔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인 줄을 몸으로 느끼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가 결정해서 해. 내 권리야, 내 책임이야 하는 그 말이요, 이게 너무나 생소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그 억압 속에서 살다가 자유를 얻으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가끔 안타깝게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유는요, 물이나 공기와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이 없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자유가 그래요. 자유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은 것과 방불한 삶을 사는 거죠.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선택의 권리와 책임을 모르고 타인이 정해준 대로, 사회에서 규정하고 정해준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이죠.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요, 개인의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울타리 역할이지 개인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규정하고 한계 짓는 것은요, 그건 국가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 통제와 억압을 깨닫지 못하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받아도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것을 이제 사회보장제도 등등과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요, 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유인의 모습은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앞가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시키는 대로, 규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인간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꽃피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무엇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없으면요, 죽은 삶이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받아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 하와가 그거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세팅해 놓은 대로, 조정해 놓은 대로 살아가게 로봇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면은 이걸 왜 만들어 놨어요? 이것 때문에 범죄해서 이럴 일이 아니고요. 참 이거 선악과 하나님,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 뜻을 모르면요,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 글쎄 그런다니까, 이거 왜 만들어 놨어? 범죄하게 만들었냐고 말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타락하여 범죄하여서 죄의 노예로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그 은혜를 입게 되도록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요, 그것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귀한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출애굽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고 독립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서 그래서 얻은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매여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감격스럽지 않고 그럴 때에는 내 상태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상태가 정상인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고 말씀해 줍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감격의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그 자유의 가치를 소중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요, 누가 빼앗아가고 누가 훔쳐가고 그래도요,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체제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바로 눈치를 채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자유로운 삶을 지키는 것,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요, 마귀가 그것을 시기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속이는 자라고.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속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굳게 서서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이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지만 마음은요,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지 그러더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또 내가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근성이 남아있는 것들이, 죄의 쓴뿌리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들이 오래도록 40년이면 족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화드득 깨어나야 돼요. 자유의 가치, 이렇게 소중한 것, 민족이 해방되는 거야,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고귀한 것인가,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요, 지키지 못합니다. 지속되어지지 못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기만하냐면요, 죄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깨우쳐 주시냐면 작은 죄를 크게 보게 하고 아주 그냥 놀라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 근데 마귀는요, 큰 죄도 아주 작게, 그거 뭐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뭐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요,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을 갖게 만들어요.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 전략이에요.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요, 우리의 그 자유를 허무는, 다시금 죄의 결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작은 죄를 크게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큰 죄를 작게 보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죄를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자유인인가, 아니면 무엇에 끌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내가 묶여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찾으며 내가 정말 묶인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돌아보고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유인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진정한 자유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 매인받으면요, 모든 세상의 1만 가지에서 다 프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가 자유를 선포하면요, 5만 가지에 다 얽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인받아 일생을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인의 모습은요,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또 책임을 담당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자유인들은요, 나라에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방종의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감사해야 돼요. 자유의 그 소중한 가치를 감사할 줄 모르면 누가 가져가도 몰라요. 빼앗아도 몰라요. 그러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여기는 사람은 지킬 줄 알게 돼요. 사람이 건강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아이고, 저는 지난주에 치과에 다녀왔는데 치료하면서요, 이 치아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주 절감했어요. 그래서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죠. 이거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잘 지킬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딱딱한 거, 그런 거, 또 끈적이는 거, 이런 거 조심하고요. 어떤 분이 끈적이는 거를 그냥 생각 없이 옛날 생각하고 먹다가 보니까 뭐가 바위돌이 굴러다니더래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이에요. 이 몸의 모든 조건들도 감사하고요, 소중한 줄, 정말 소중한 줄 알고 감사할 때 지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여건 중에서도 그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게 될 때에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어떤 건강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인의 삶을,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책임 있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인의 삶에, 그 삶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얼마나 고품격이에요. 또 진리를 따라 사는 자유, 얼마나 품이 있는 모습인가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 얼마나 이게 품격이 있고 향기 있는 삶인가요? 자유의 삶이죠. 죄에서 노임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주셨으니 소중히 여겨 감사하고 지켜나가고 자유인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소중히 여기며 항상 단돌이 하고 지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항상 말씀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한 삶이요 규모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